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약속한 거룩한 주일인데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애완견을 기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애완견 기르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집에 들어올 때 이 가족들이 이 강아지처럼만 반겨준다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것입니다. 강아지는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만약 말을 할 줄 안다면 그들은 지상 최대의 언어로 자기 주인을 마음껏 칭찬하고 기뻐하고 행복을 주는 말을 할 거라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래서들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놀라운 언어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어떨 때는 이를 너무 남용하고 때론 잘 활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정다운 인사 한마디가 하루를 멋지게 열어주기도 하고 짧지만 다음과 같은 말 한마디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잘했어, 기도해 줄게, 넌 항상 믿음직해, 넌 잘 될 거야, 내가 내 곁에 있어서 너무 고마워. 네, 이런 말들을 참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참 살맛나게 하는 그런 참 좋은 말이죠. 네, 이런 행복을 주는 말을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을 주는 말이라 이렇게 했는데 행복을 주는 말 첫 번째는 희망과 격려의 말입니다. 함께 합니다. 희망과 격려의 말을 하자.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로 지내시다가 2009년에 5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장영희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한 살 때에 아주 심하게 소아마비를 앓아서 양쪽 다리를 다 못 쓰는 그런 분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와 또 오빠가 많이 업어서 학교에 가고 오고 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만 해도 이제 장애인들이 훨씬 더 좋은 여건 속에서 하는데 이분이 52년생이니까 그때만 해도 장애인이라서 대학 가기가 어려운, 그래서 아무 대학도 받아주질 않아서 서강대학교밖에 갈 수가 없었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이런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시대의 최고의 에세이스트고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걸 비롯한 많은 책들과 좋은 글들을 많이 남긴 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분이 장영희 교수가 20대 때 양쪽에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인데 아버지는 우리나라의 영문학계에 아주 참 별과 같은 분이죠. 장황록 교수,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이 장영희 교수가 2002년도에 미국 하버드대학교에 교환 교수로 갔을 때 오빠가 가서 응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찍은 사진인데 이 오빠는 현대 엘리베이터 사장이십니다. 아마 엘리베이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자기 동생이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장애인들이 어떻게 좀 편안하게 그 실내를 다닐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남매 간에 하여튼 정이 굉장히 깊었었다고 그래요.
장영희 교수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10주기가 되었을 때에 문학계와 또 이 학계에서 아주 굉장히 크게 이분을 추모하는 식을 하고 또 여러 상들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 장영희 교수 오빠가 참석했다가 그만 그 이튿날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서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프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다리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사는 것만으로도 참 힘든데, 거기에다가 이 장영희 교수는 무려 3가지 암 투병을 해야만 했습니다. 유방암, 척추암, 간암. 연이어 다가온 이 3가지 암 때문에 힘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언제나 웃음과 삶의 여유를 잃지 않고 낙심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던 분입니다. 그녀는 목발을 짚고 다녔기에 행동이 느릴 수밖에 없었는데, 스스로는 내가 느리게 다니기 때문에 사물들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었노라고 말합니다. 또한 암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술대에 올라가서도 의사들을 향해서 웃었던 사람이고요. 수술 후 항암 치료 받는 고통 속에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을 도리어 위로하고 격려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장애를 가지고 사는 거 하나 가지고도 참 힘든데 왜 거듭거듭 이렇게 암을 주십니까? 이랬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언제나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이 장영희 교수가 초등학교 때부터 집에서 책 읽기를 참 좋아했는데, 그녀의 어머니는 책만 읽지 말고 대문 밖에 나가서 아이들 노는 거를 구경이라도 해라 해서 그 돌계단이 그 집 대문에 있었는데, 이 돌계단에다가 자그마한 방석을 하나 놓고 이 딸아이를 데려다가 거기에 앉혀놓고 애들이 노는 거를 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함께 놀 수는 없었지만 친구들이 그래도 이 장영희, 당신은 어린이죠. 어린이에게 술래잡기에 심판을 맡긴다든지 게임의 심판을 맡긴다든지 혹은 자기들의 짐을 다 맡아주는 고마운 친구로 생각을 해서 놀이는 함께 못했어도 소외감이나 박탈감은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장영희 어린이가 어느 날 그 계단에 앉아 있다가 평생 자신의 삶을 이끌어주는 한마디 말을 듣게 됩니다. 놀랍게도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그 말을 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엿장수 아저씨였다는 것입니다. 엿장수 아저씨가 이 장 교수의 집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집 앞 계단에 앉아있는 이 장영희 어린이, 척 봐도 2다리를 못 쓰는 소아마비고 그 옆에 목발이 2개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져 기대어 있으니까 소아마비구나 알았겠죠. 근데 지나가는가 싶었는데 어느샌가 이 엿장수 아저씨가 다시 돌아와서는 이 얼굴에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깨엿 2개를 이 장영희 어린이에게 내밀면서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순간 이 장영희 어린이는 돈 없이 그냥 깨엿을 받아도 된다는 말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살아도 괜찮다는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아무튼 손을 내밀어서 그 깨엿을 받았답니다. 자, 이 엿장수 아저씨가 해준 말 괜찮아, 이 말을 들은 이후부터 이 장영희 어린이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도, 실패할 때도, 외로울 때도 괜찮아 라고 하는 말은 자신에게 늘 위로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장 교수는 괜찮아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괜히 가슴이 뭉클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TV 퀴즈 프로그램 도전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100명의 고등학생들이 50개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인데 문제가 남을 것인가 내가 남을 것인가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죠. 네, 100명의 학생들이 50개의 문제를 풀다가 이제 틀린 사람들은 그 앉았던 자리에서 이제 떠나는 겁니다. 네,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 둘씩 다 떨어지고 마지막에 그 마지막 문제를 맞출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 친구가 결국엔 정답을 맞추지 못해 골든벨을 울리지 못하면 하는 잠시의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친구들이 뛰어나와 얼싸안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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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걸 외치는 말을 들을 때 장 교수의 가슴은 언제나 찡했다고 합니다. 괜찮아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격려와 사랑의 말은 언제나 힘겹고 어려운 삶을 이기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의 혀는 바른 인생길을 깨우쳐 주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은 소리를 뱉는다. 이 장영희 교수에게는 엿장수 아저씨가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지혜의 말을 해준 것입니다. 네, 말에는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절망하며 죽음을 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 한마디에 희망을 얻고 생명을 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말 한마디가 가슴에 상처가 되는 비수로 꽂히기도 하고 반대로 상처 입었던 마음이 아물게도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의 입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은 희망의 말을 하고 행복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는 그러한 복된 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행복을 주는 말은 온순한 말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온순한 말을 하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햇볕이 무섭게 내려쬐는 광야를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햇볕도 햇볕이었지만 무엇보다도 마실 물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마침 우물이 있었습니다. 허겁지겁 그 우물물을 퍼 마셨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짠물, 아니 짜다 못해 쓴 물이었습니다. 이 쓴 물을 먹은 그들은 더욱더 목이 탔습니다. 위기의 상황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 광야로 이끌어내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한 나무 가지를 이제 지정하셨고 그랬더니 모세가 그 나무 가지를 그 쓴 물, 짠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어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온순한 혀는 곧 이꼴 생명나무다. 온순한 혀가 생명나무다.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도 생명나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출애굽기 15장의 마라의 사건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꾼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나무였죠. 자, 이것을 우리의 삶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힘든 상황과 어려움들로 인해 그야말로 마라와 같은 쓰디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라에 쓴 물에 한 나무 가지를 던지라고 했듯이 쓰고 괴로운 삶의 한가운데 그 생명나무를 던져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생명나무가 뭐라고요? 온순한 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위기 상황, 쓴물이 마구마구 솟아나오는 그 상황에서 한마디 생명의 말을 던지는 것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이런저런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을 잘 다스려서 그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말을 던지고 소망의 말을 던지면 그 말이 생명나무가 되어서 그 쓴물과 같은 힘든 상황을 단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위기의 상황일수록 우리의 혀는 온순한 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어려운 상황에 생명을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온순한 혀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잘 훈련된 말을 할 줄 아는 혀, 그런 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온순이라고 하는 단어는 연약하거나 무기력하고 줏대없고 우유부단하고 패기 없는 그런 것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온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프라위스는 힘이 잘 조절되어 그것이 인격으로 나타나는 덕성, 그것을 말합니다. 본래 이 단어는 사나운 짐승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야생마나 사냥개를 훈련시킬 때 잘 길들여져서 주인의 말을 잘 따르고 또 다루기가 쉬워지면 프라위스 하게 되었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온순해졌다. 여러분, 야생마, 힘은 좋지만 통제가 안 되는 이 야생마가 훈련받아 이제 그 힘을 써야 될 때 힘을 쓸 줄 아는, 주인의 명령에 잘 따를 줄 아는 이런 말이 되면 준마, 곧 프라위스한 말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잘 길들여진 훈련받은 말, 이와 같이 온순한 혀라고 하는 것은 그저 늘 부드러운 말만 하는 그런 이제 혀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혀란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혀가 잘 훈련된 온순한 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입에서 악하고 상처 주고 또 욕하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때 이 입에서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말이 나옵니까? 막 화가 났을 때, 감정이 격해졌을 때. 이 목사도요, 아내하고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머리에서 막 그냥 생각이 팍팍팍 돌아갑니다. 어떤 말을 선택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이 상황을 제압할 수 있는가? 해가지고선 아주 날카롭고 매서운 말을 딱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참 똑똑한 거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게 아니다, 이놈아. 정말 온순한 말은 네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정말 네가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을 잘 구별해서 할 줄 알아서 상처가 되는 말, 낙심케 하는 말, 절망케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행복을 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지. 너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되겠니?
이 온순한 혀라고 하는 것은 잘 훈련되고 통제할 줄 아는 그런 혀, 이것이 행복을 주는 말이 된다,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혀가 훈련된 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 가지 규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첫째는 어떤 말을 할 때 이 말이 사실인가를 꼭 먼저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실을 말하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말을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자신에게도 큰 해가 되고 듣는 상대방을 상하게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전제가 뭐라고요? 사실이에요. 진짜예요. 하지만 이 말을 함으로 그 사람이 유익되지 못한다고 하면 사실이라도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셋째는 설령 상대방에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첫째는 사실, 둘째는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함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학부모들이 거기 이렇게 쭉 같이 있는데 이 한 집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떨어져 가지고 낙심 중에 있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한쪽 부모는 지금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서 너무 기쁘고 즐거운 부모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와가지고 합격한 부모에게 아이고 따님이 이번에 그냥 그렇게 좋은 대학에 갔다면요 축하해요. 아유 얼마나 좋으세요. 막 이러면 사실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사자에게는 좋은 말이지만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는 낙방한 학부모에게는 덕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칭찬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지금 그 합격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 말은 거기서 하지 않는 게 덕스러운 말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말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좋은 말은 좋은 인생을 만들고 위대한 말은 위대한 인생을 만들고 훌륭한 말은 훌륭한 인생을 만들고 덕스러운 말은 덕스러운 인생을 만들고 아름다운 말은 아름다운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좋은 말, 특별히 잘 훈련된 온순한 말, 힘을 써야 될 때와 쓰지 않아야 될 줄을 아는 야생마가 준마가 된 것처럼 우리의 혀를 잘 쓸 수 있는 지혜가 있는 행복의 말을 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행복을 주는 말은 신앙의 말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신앙의 말을 하자.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모국어라는 말이 있죠. 모국어라는 말은 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아이가 가장 많이 듣는 엄마의 말을 통해서 그냥 채듣게 되는 그런 말이 모국어입니다. 그래서 어미 모자를 써서 모국어인 거죠. 이 모국어는 뭐 귀나 입에 특별한 기능상의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다 쉽게 배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외국어는 어떻습니까? 많은 노력과 연습을 해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영어 1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런 거 배울 때 힘들었던 기억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모국어인 한국어 외에 또 다른 모국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의 언어입니다. 함께합니다. 죄인의 언어.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따라서
사람은 죄의 모국어를 그 심성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아이가 집에서 엄마와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지내다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요, 그 학과 과목에 욕하기 뭐 이런 과목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틈에 욕을 배우고 그냥 쉽게 와가지고서 금방 욕을, 야, 너 어떻게 거기서 막 조그만 데도 쌍시옷이 막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쉽게 배웁니까? 그것은 우리 속에 죄의 모국어적인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보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익숙합니다. 이웃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은 어렵지만 어떤 사람을 두고 뒷담화를 하고 평가하는 일은 아주 쉽기도 하고 또한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다 의인이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의 언어를 버리고 성도의 언어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죄인의 언어가 우리에게 이미 모국어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성도의 언어라고 하는 외국어를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외국어 배우기 어려운 만큼요,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되고 또 행복이 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요,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어 배우듯이 열심히 갈고 닦고 연습하고 반복해야 입을 열면 은혜의 말이고요, 입을 열면 격려와 사랑과 소망의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든 과정이지만 반드시 배워 복된 말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입의 종교입니다. 구원도 입을 통해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것은 바로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든지 눈으로 보았든지 손으로 만져 점자를 읽어 알든지 궁극에 가서는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그러므로 천국은 무엇으로 갑니까? 라고 묻는다면 입으로 갑니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천국은 입에서 시작되어 입으로 끝난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잠언 15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두 번째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네, 그 입의 대답, 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이 지옥으로 스올로 내려가야 될 인생이 위로 하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제대로 잘 못하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옥의 나락으로도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이 중요하고 입의 역할이 아주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씨앗을 이 입으로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 속에 생명이 있지만 심지 않고는 결코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씨를 우리의 입을 통하여 뿌려야만 열매 맺을 수 있죠. 네, 천국은 입으로 전하고 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2부 예배 때는 우리 박성화 선교사가 다녀갔는데, 다녀간 까닭은 우리 교회학교에서 선교사님이 이제 교회학교 전사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이 사순절기 동안 동전 모으기를 해가지고 적지 않은 돈을 모아서 그것을 이제 선교비로 전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130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 이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많은 선교사들을 해외에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네, 누군가가 복음의 입이 되어 전해야 구원이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입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이제 생명의 입이 되어야 되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슬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짓누를 수도 있고요, 그의 기운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요, 지옥에 떨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입이 정말 행복을 향하여, 긍정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잘 훈련된 입술이 되어서 행복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는 복된 하나님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전이 되는 말씀, 새 결심을 하게 되는 말씀을 붙잡고 주여 나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말, 복음의 말, 긍정의 말, 소망의 말, 칭찬의 말, 이것이 우리에게 모국어가 아님을 압니다. 애써 배워야 되는 외국어인데 이런 말들을 모국어처럼 할 수 있는 자를 되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소망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복된 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쓰고 애써 배우고 연습해서라도 믿음의 말, 복음의 말, 긍정의 말, 소망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복되고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